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가리왕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가리왕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서 기운이 아주 영험하였고 덕분에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리왕산 인근 마을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날 것이라 예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리왕산 산신령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며 말했습니다. 곧 이 나라를 지켜줄 사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이건 도통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가리 왕산에서 태어난 첫 장군이니 내 이 녀석을 돌봐줘야겠구나. 산신령을 그리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가리왕산 아랫마을에서 돌쇠가 태어났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머리가 명석하며 근처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를 감히 얕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차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기골이 장대해졌고 힘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는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였는데 그의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은 어느 누구와 대적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성격 또한 성실하였으니 자신의 능력에 자만을 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훈련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돌쇠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워낙 험하였기에 큰 마을로 가는 길은 아주 조그마한 샛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큰 바위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일한 샛길은 큰 바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고 아픈 병자들 또한 의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젊은 사내들은 별로 없었고 나이 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아녀자뿐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려 하였지만 엄청난 큰 돌들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걸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젊은 장정 100명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 모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모두들 나이가 많아 병자도 많은데 의원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자 뒤늦게 산에 온 돌쇠가 마을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보며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장은 돌쇠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힘센 돌쇠라도 이건 혼자 하기는 불가해 보였습니다. 돌쇠야,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너희 호기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칫 돌을 잘못 치우다 너도 돌에 깔릴 것이야.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구나. 어떻게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자 돌쇠는 어르신 다른 마을로 간들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쳐도 한 달 이상은 걸리겠지요. 그러지 말고 저를 믿으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 3일 동안 이 돌들을 치우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이곳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혹여나 돌에 깔릴 수 있거나 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이장은 돌쇠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3일 동안 아무도 이곳에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쇠의 말대로 마을을 막고 있는 돌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을 때 이장은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는 돌쇠를 본 것입니다. 돌쇠를 자세히 보니 손은 엉망이고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잤는지 돌쇠는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돌쇠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풍수가 말대로 이 마을에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돌쇠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돌쇠는 마침내 나라의 무관으로 뽑히게 되었고 숱한 공을 세워서 나라 제1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인근의 큰 섬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라의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이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나 또는 작은 섬들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 섬의 왕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왕은 힘이 아주 강력했고 섬에 큰 성을 짓고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그곳을 쳐들어가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심하던 나라의 왕은 나라 제1의 장군이 된 돌쇠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이 섬을 치고 섬의 왕을 무찌르게 명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명을 받들어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여 왕이 있는 성을 공격하려던 돌쇠 장군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 왕의 성 주변에는 탱자나무가 장성처럼 빙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를 어쩐다 이대로 군사들을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적의 기습을 받아 단번에 전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숲을 뚫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돌쇠 장군은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웬 흰 옷에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제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돌쇠 장군의 물음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가리왕산의 산신령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가리왕산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팔자다. 그래서 내 너를 도우러 왔다. 너의 명줄을 늘려주고 이곳을 토벌할 수 있게 말이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탱자나무로 둘러싸인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도통 방법이 없습니다. 돌쇠 장군의 말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성을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여라. 억새풀의 씨를 따다가 연에 매달아서 탱자나무 성 둘레에 뿌리도록 하여라. 그것이 이듬해에 싹이 나서 무성해지면 가을철에 그곳에 불을 질러 저 탱자나무들이 모두 탄 다음에 쳐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에 구리판을 두르고 쳐들어가야 하느니라. 아니 구리판을 두르고 말입니까? 어찌 그리해야 합니까? 돌쇠 장군이 묻기도 전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어난 돌쇠 장군은 꿈을 다시 되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방도가 없다. 내 꿈에 나온 산신령의 말이 일리가 있어. 탱자나무 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그 말대로 해봐야겠다. 돌쇠 장군은 일단 다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가리왕산 산신령이 말한 대로 억새풀씨를 준비해서 늦가을 연에 뛰어 탱자나무 성 둘레에 잔뜩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뿌려놓은 억새풀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탱자나무 숲과 성을 거의 덮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새풀들은 가을이 되자 모두 시들어서 푸르던 탱자나무 숲은 누렇게 마른 억새풀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말은 억새풀에 불을 붙이면 숲이 몽땅 다 버릴 것이다. 지금이다. 불을 붙여라.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한 돌쇠 장군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불화살을 수없이 쏴댔고 잘 마른 억새풀은 금방 활활 타올랐으며 그 불이 번져서 탱자나무 숲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탱자나무 성이 모두 타버렸구나. 이제 돌격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해라. 돌쇠 장군은 그대로 군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 장군이 오랜 기간 훈련시킨 용맹한 군사들은 거칠 것이 없이 성으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공격을 방해하던 탱자나무 숲이 싹 타버리고 없으니 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왕이 이끄는 군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쇠 장군의 군사들과 왕의 군사들과의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싸움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돌쇠 장군의 눈에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인의 왕이 보였습니다. 저자가 바로 이 섬의 왕이로구나. 저놈만 무찌르면 된다. 돌쇠 장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장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 또한 돌쇠 장군을 보고 달려들었으니 두 사람이 엉겨붙어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왕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서 돌쇠 장군보다 배나 더 크고 그만큼 힘도 배나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 돌쇠 장군은 힘에 눌려 그대로 왕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내쳐졌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도무지 강한 힘을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내쳐짐에도 옛날 가리왕산 산신령의 말대로 온몸에는 구리판을 둘러두었기 때문에 돌쇠 장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리판을 두르지 않았었다면 온몸이 사방에 있는 돌 따위에 부딪혀서 진작에 돌쇠 장군의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내쳐도 돌쇠 장군이 죽지를 않으니 계속 끊임없이 돌쇠 장군을 내쳐댔습니다. 돌쇠 장군은 힘으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 치명적인 공격만 막아내면서 계속 이 왕이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씨름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 왕도 지쳤는지 다리가 풀리고 돌쇠 장군을 붙잡은 팔에 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이구나. 왕의 힘이 떨어졌다. 자, 한 번에 해치우자. 돌쇠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힘을 한 번에 썼습니다. 그러자 왕은 돌쇠 장군을 놓쳤고 돌쇠 장군은 지쳐있는 왕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자 왕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가리왕산 산신령의 조언 덕분에 섬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가서 이 나라 최고의 대장군이 되어서 돌쇠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가리왕산 산신령은 돌쇠 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늘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시골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긴긴 겨울밤에 남편은 신을 삼았고 아내는 삼을 삼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밑창이 빠진 듯 눈이 마구 퍼붓고 세찬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부부는 이날 밤에도 등불을 켜놓고 신도 삼고 산도 삼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밖에서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삼삼던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분명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서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대문 밖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말 없이 쓰러진 여인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한 여인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인가요?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웬 여인이 이렇게 대문 밖에 와서 쓰러졌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소. 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소. 쓰러진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남편은 불을 떼고 아내가 미음까지 쑤어 먹였더니 정신을 잃었던 여인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 집은 뉘댁이시며 주인네는 누구신가요? 부인은 대체 누구인데 어인일로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계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죽어가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아무골에 사는 사람인데 곧 돌아오마 하고 나간 남편이 10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을 찾아 떠났다가 길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인은 신세도 가련했지만 몸도 만삭이어서 몸풀 날이 오늘 내일 하였습니다. 주인집 부부는 남모를 여인이 불쌍히 생각되어 자기 집에서 몸을 풀고 몸이나 안정되면 다시 남편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너무도 고마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인 부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이 집 부부는 마음이 비단처럼 무척 고왔습니다. 주인 부부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슴이 후덥게 해주었고 시골이라 별다른 음식은 없어도 끼니마다 새 밥에 산나물채를 해서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쌍한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인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불쌍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자기네가 자식을 본 것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가련한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은 지 7일 만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음 좋은 주인 부부는 여인을 장례까지 치러주고
아이는 보낼 데도 없는지라 미음을 쏘어 먹이면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부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서 아이는 1년이 되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 하며 남편에게도 안기고 아내에게도 안기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아기를 못 낳던 아내가 갑자기 잉태하였습니다. 아내의 아기도 여인의 아기처럼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보다가 꿈이냐 생시냐 하며 남의 자식 제 자식해서 아들 둘이나 품에 안게 되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 때문일까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살림도 부쩍 늘어나서 무척 부자는 못 되어도 시골 사람 치고는 하늘이 내려다 볼만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운데다 살림까지 풍족하니 두 부부는 슬아의 두 아들을 니꺼 내꺼 갈라놓지 않고 다 친자식처럼 극진하게 보살펴가며 키웠습니다. 부모들이 이러니 아이들도 자기들은 남인 줄 모르고 형님 동생하며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부모들도 그러기를 바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없이 기뻐서 먼저 난 아이가 남의 집 아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아이들은 자라 어엿한 사내가 되었고 두 부부는 늙어서 허리가 활등처럼 구불고 머리도 팥뿌리처럼 허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죽기 마련인데 하루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쳐다보다가 자연히 뒷일을 생각하여 가산을 넘겨줄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은 후 우리 집에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주면 좋겠어? 당연히 맏자식한테 넘겨줘야 하겠는데 그게 핏줄이 다른 자식이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아내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도 이날 이때까지 제 자식과 같이 조금도 차별 없이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애들을 차별시한다는 말이 웬 말이세요? 털끝만한 차별도 놓을 수 없으니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얼마간 갈라서 둘째인 석삼이에게 주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애들이 니꺼 내꺼 하지 않고 친형제처럼 의좋게 지낼 게 아닌가요? 남편은 아내 생각이 조금도 그른데 없는지라 무릎을 툭 치더니 두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말하고는 자기가 죽은 뒤의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말이 떨어지자 동생인 석삼이는 심히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며 절까지 하는데 맞이인 칠복이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이날 이때까지 두 분이 자기의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분들이 자기를 낳은 친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하며 한참이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핏덩이 같은 자기를 여태껏 고이고이 키워주고 가산까지 넘겨주시는 것이 세상 없이 고마워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이나 울고 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에야 이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다같이 깊고 태산같이 높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만 아니었더라면 불쌍하고 가련한 제가 어찌 오늘까지 살았겠습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는 7일 만에 세상 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인데 제가 이토록 성장하여 사내대장부까지 된 것이 누구 덕이겠습니까? 내가 죽어 백골이 진토된다 해도 나를 길러준 부모님들의 은공을 잊을 수 없는데 저더러 가산을 넘겨받으란 말씀이 웬 말씀이옵니까? 집에 가산은 몽땅 제 동생 석삼이에게 넘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만은 하다만 가산을 동생에게 넘기라 함은 당치도 않은 소리로다. 우리는 너희들을 키울 때 어느 것이 내 자식이고 어느 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내가 나더러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어기고 동생에게 가산을 물려주라는 말이냐? 내가 오늘 너한테 지난 사실을 말한 이유는 가산을 내 자식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앞날이 멀지 않으니 너의 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말이로다. 그래도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집에 가산은 형님이 받아야지. 제가 받으면 재산은 있으나 제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동생의 마음을 살피시고 형님께서 이어받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황금의 흑사심이라 하지만 이 집 형제들만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가산을 물려받으라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입 가진 사람마다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가다 보니 늙으신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20리가량 떨어진 의원네 집에 긴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의원네 집에 찾아가서 전후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늙으신 아버지가 병석에서 일어나게 병에 맞는 약을 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원이 전후 사실을 들어보니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또한 칠복이의 마디마디의 말에 지성이 철철 넘쳤습니다. 의원에게는 아주 이쁜 꽃 같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랫방에 앉아 있다가 칠복이가 하는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바짝 동하여 몰래 문틈으로 그를 살피었습니다.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세상에 드문 효자인데다 얼굴 생김을 보니 훤칠하니 으뜸이었습니다. 의원의 아내도 약 지으러 온 칠복이를 보고는 저런 총각을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칠복이가 온갖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약을 지어서 정성껏 따려 대접했지만 아버지 병은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자고 골수에 든 병이니 약이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기 전에 가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또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산 3분의 2는 마디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가산 3분의 1는 둘째인 석삼이에게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울면서 자기는 나이가 많고 벌어서 살 수 있으니 가산만은 어린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집안 사람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집에 다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의향대로 가산을 칠복이에게 넘기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칠복이를 불러 앉히고 늙으신 아버지가 자네 손에서 눈을 감으려 하는데 가산을 넘겨받으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입만 열면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한다고 했고 석삼이는 입만 열면 가산은 형님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좋은 일이니 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또 아버지 약 지르러 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 지으러 간 칠복이는 날이 저물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집을 나설 때 아내를 보고 무슨 말이 없었어? 입던 옷을 달라 해서 꺼내주니 그걸 입고 나갔어요. 그 외 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차, 이 애가 가산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나간 것이 분명하오. 여보, 어디까지 가서라도 애를 꼭 찾아서 데리고 와줘요. 그 전에는 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아내는 신도 바로 찾아신지 못하고 칠복이를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집을 나선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칠복이를 찾아 방방곡곡 헤매고 헤매였습니다. 집을 나선 칠복이는 어머니가 쫓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 산속으로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잘 걸으니 산이 끝이 나고 눈앞에 망망한 바다가 보이며 절벽 한편에 절간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람이나 피하자고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간에 들어서자 짹짹거리는 잡스러운 소리가 귀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짐승들이라도 너무 분주하게 울어대니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칠복이는 절간에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그렇게 요란스레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살펴보니 물에 목욕하려 내려간 어미 원숭이를 호랑이가 덮쳐가지고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원숭이를 잡아먹겠다고 원숭이를 바닷속으로 끌고 원숭이는 살겠다고 바위 모서리에 두 팔을 딱 버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새끼들이 나와서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도 처량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어미 원숭이도 바다에 끌려 들어가 죽게 되는지라
칠복이는 주저없이 대나무를 꺾어서 호랑이를 내리치고는 원숭이를 구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살아 돌아오니 원숭이 새끼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어디론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길을 가다고 바위턱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미 원숭이가 벼랑에서 넝쿨을 타고 내려오더니 칠복이가 들고 온 보찜을 채가고 벼랑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 새의 보찜을 잃고 어미 원숭이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기로 자기를 살려준 은공도 모르고 남의 보찜까지 채가다니. 칠복이는 너무도 한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정처 없는 길만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또 짹짹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원숭이 떼들이 욱 밀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원숭이들은 좋다고 칠복이를 빙 둘러싸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칠복이의 앞에 오더니 보찜 2개를 내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보찜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자기 보찜인데 하나는 보지 않던 보찜이었습니다. 아마도 은공을 갚느라고 가져온 것인데 칠복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 보찜을 빼앗아 갖다 가져오며 보찜 하나는 또 뭘 하라고 가져다 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보찜을 찾아 들기도 전에 원숭이들은 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보찜 하나는 자기 것이고 다른 보찜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칠복이는 길이 급해서 그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2 보찜을 나무 장대에다 꿰어매고 집을 피해가는 걸음이니 그는 어디서라도 잠만 자고 나면 걸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룻밤을 자고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온 천지의 먼지를 일구며 달려오더니 천둥이 울 듯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적놈 같으니라고. 그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말을 하거라. 이 보찜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만 저 보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보찜을 풀어 헤쳐라.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어 헤쳤습니다. 보찜 속에서는 번뜩이는 보검도 나오고 금 은보화도 수두룩이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졸들은 도적을 잡았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이걸 도적 맞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이놈 너 이제 다 산 줄 알아라. 이 보검과 금은 보화들은 우리 고을 원님 것이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묶고는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보검과 금은 보화를 보더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원님은 보검을 한참이나 들고 보더니 도적놈을 잡아들이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원님은 묶인 칠복이를 보자 눈에 불을 켜며 어떻게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해 갔으며 어찌하여 자기의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질에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렇지 않아도 말할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던 사람이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로부터 원숭이가 보찜을 가져다 주던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말하였습니다. 원님은 칠복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허튼 소리를 한다며 칠복이를 사형에 처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그마한 고을에서 도적놈을 죽인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칠복이를 찾아 헤매던 늙은 어머니가 이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놈을 죽인다 해서 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정신이 아찔하였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이 죽겠는지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옆에 선 사람에게 저 젊은이는 왜 처형을 당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은 묻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것도 모르고 원님의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질한 죄로 죽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수천 냥이나 되는 가산을 몽땅 물려받으래도 받지 않던 자식이 원님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칠복이는 벌써 형장에 나가 서 있었으며 회자수가 몸서리치는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려나가 아들을 마구 쥐어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아, 너 대체 어인일이냐?
수천 냥이나 되는 가산을 너한테 넘기겠다고 해도 실 한 올이 안 가지겠다던 녀석이 도적질이란 게 웬 말이냐?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어머니, 침착하시고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칠복이는 어머니에게 숨김없이 지나온 사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내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애가 아니오 하며 어머니는 원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는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의 내력을 일일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을 원님이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늙은 어머니를 보고 이 젊은이의 아버지 조남은 무엇이며 죽은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지라 원님이 묻는 대로 자기 아들의 본 아버지 조남은 뭐라 부르고 본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이 늙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죽었다는 여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죽이라고 형장에 내세운 젊은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원님의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시절 원님은 그를 배우고자 집을 나섰는데 후에 아내가 걱정되어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후 원님은 수년이나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과거길에 올라 과거에 급제하고 한 고을에 원님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 가고 없지만 아들은 자라서 듬직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이지만 보지도 못한 아들을 보며 원님은 내가 바로 저 애의 아버지인데 하마터면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하며 늙은 어머니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며 사죄하고 아들에게도 절하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니 세상에 다시는 없는 일이요 고을의 드문 경사였습니다. 그 후로 고을 원님은 강원 시골에 사는 이 부부 일가를 고을에 모셔다 아래 윗집에 살며 칠복이의 양아버지를 형님이라 하며 모셨습니다. 또한 양아버지는 의원과 의원 딸 덕분에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의원의 꽃 같은 딸과 백년가약을 맺고 동생도 선녀 같은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위로는 부모를 잘 모시고 부부 사이에는 금술이 좋아서 아래로 귀한 자식들은 낳아 기르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다 보면 칠복이 석삼이 형제처럼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